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도 보통 주일 예배 외에 무엇을 하죠? 우리가 식사 교제들을 항상 하게 되죠. 굉장히 식사 시간은 우리 성도님들 기다리는 시간이죠. 맛있는 걸 먹고 또 예배 후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조금 편한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기네가 편한 사람들끼리 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보면 3, 4, 5 자기네가 편한 사람들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되고 그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시간이 어떤 이들에겐 굉장히 또 낯설고 불편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같이 다 예배드리던 분들이 저희 가서 다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다 앉아있는데 자기가 식판을 들고 다 가고 있는데 뭐예요? 아무도 부르지 않아요. 그럼 자기가 여기 앉아야 될까 저기 앉아야 될까? 왜냐면 또 다른 사람들 식사하는데 그 옆에 또 앉으면 괜히 실례가 되잖아요. 자기도 그게 불편하고 하니까 그 자리를 굉장히 선뜻 불러주지 않으면 자기가 어디에 가서 앉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 그냥 피하고 마는 거죠. 뭐 교회에서 굳이 꼭 식사를 해야 될 정도로 요즘에 뭐 가난하고 힘든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아예 내가 나가서 먹고 말지 마음 편안하게. 요즘 시대들 전체적으로 청년들이 누구랑 같이 먹는 것도 불편하고 혼밥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 교회에서 굳이 불편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과 앉아 먹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식사 때 여러분들 좀 같이 교인들끼리 식사하실 때 보면요, 좀 안부도 묻고 좀 인사도 하고 좀 어떻게 좀 잘 지냈냐, 이게 사실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의지적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좀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워낙 예의가 바르다 보니까 밥 먹을 때 음식 튀지 않도록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예절 교육을 받아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묵묵하게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이 특히 묵묵하게 그냥 밥만 드셔요. 그러니까 딱 목적을 딱 채우고 가시거든요. 밥만 딱 먹는데 같이 어디 나갔을 때 아이들과 앉고 뭐 누구가 모르는 이들이 왔을 때 그냥 사실은 의도적으로 이 시간을 굉장히 기회라 삼고 사실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낯선 자에게 다가가는 건 사실 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일들을 교회에 먼저 온 자들이 사실은 해내야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1장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지 않고 각자 자기 것을 먼저 먹어 버림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예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순서가 뭐가 있냐면 성만찬입니다. 그 성만찬 하기 전에 뭐들 하냐면 식사 교제들을 보통 하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때 뭐 누가 식사 당번이 있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뭐 노예 제도가 있고 뭐 이런 시대다 보니까 각자 어떻게 했었냐면 식사들을 준비해서 와요. 집에서 요거 하나 저거 하나 준비해 와서 그 시간 딱 되면 같이 나눠서 먹고 그리고 나서 성만찬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준비한 분들이 있죠. 식사들 항상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 같이 하나씩 가져와서 먹읍시다 이런 것들 하면요, 좋은 거 가져오신 분들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고기 뭐 이런 거 항상 남들이 좋아하는 거 가져오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항상 밑반찬 뭐 이렇게 김이나 뭐 이런 것도 약속에 가져오신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요, 뭐 좋은 마음으로 아마 다들 같이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길어지고 계속 하다 보면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야, 너는 왜 맨날 그것만 가져오냐? 야, 너도 좀 좋은 거 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야, 소세지나 뭐 이런 것도 좀 가져올 수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일찍 오질 못해요. 일찍 오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변변치 않게 가져올 때가 많아요. 그런 자들이 누굴까요? 그 공동체에서 사실은 노예나 어떤 밑에서 일을 하는, 그리고 지배층이 아닌 피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요, 일을 다 마치고 급하게 와야 돼 보니까 뭐 감자 한두 개 뭐 이렇게 싸가지고 오게 되고 또 가져올 때도 많은 음식을 가져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다리는 사람들은 보통 부유한 이들이어서 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소유한 이들이니까 자기가 가고 싶을 때 언제든 갈 수 있잖아요. 사장은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부유한 자들이 일찍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야, 저들은 어떻게 이렇게 매번 늦냐? 성실하지 않다. 제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다 보면요, 큰 교회 어른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가끔 혼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들이 되게 규칙적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좀 그 정도까지 이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부유한 자들이 봤을 때, 야, 이 시간에 제대로 맞춰오고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얘기하는 마음이 있다. 한두 명이 얘기했는데 그것에 뭐예요? 동조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두 명 불평하다가 한두 명이, 야, 그냥 우리끼리 먼저 먹읍시다. 이거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 늦은 사람이 잘못이지. 그 뭐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먹는 이들이 생겨나게 된다니. 그래서 자기네가 가져온 음식들 더 풍족하게 먹고 또 취할 거 포도주 먹으면서 취할 거 다 취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늦게 온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요, 그 한 끼 먹을 때 조금 더 그 다른 부유한 이들이 나눠주는 게 그들에게 좀 풍족하게 먹는 식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다 먹고 치우는. 그리고 너네가 늦었지 않냐? 그 뭐 할 말은 없죠, 당연히요. 그리고 세상에서와 같이, 아, 그게 당연한 거구나. 그래,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먹을 수 없고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세상 모임과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런 모임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소외시키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내가 너희를 절대 칭찬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 일은 칭찬할 수가 없다. 너희가 말한 대로 잘 지키는 것도 있으나 이 식사하는 교제의 모임을 보니까 너네한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뭐라는 거예요? 해로움이 된다. 이 식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식사 교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모임 자체가 아까 무엇이라고? 세상과 별반 다름이 없는 모임으로 가면요, 이 모임이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해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니고 똑같은 모습을 흘러가게 되면 바울이 보는 것은 그리스도 공동체 가운데는 이것은 해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업과 가난한 삶 때문에, 가난한 상황 때문에 굶주리고 있는 자들을, 그들을 부유한 자들이 이렇게 소외시킴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줘요? 비참함을, 세상과 같이 똑같이 비참을 느끼게 하고 그들을 소외시켰다면 이것은 세상과 너네가 무슨 차이가 있냐? 그들을 차라리 도리어 죄짓게 하는 거고 실족하게 하게 하는 일이다.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 죄를 너네가 짓고 있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에게 절대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이. 근데 이런 얘기들을 만약에 바울이 하고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을 것 같습니까? 아, 다 회개하고 깨닫고 그렇군요, 목사님. 저희가 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요, 뭐 부유하고 정말 넉넉하고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는 이들은 또 그런 얘기를 받아들이기도 해요. 성숙하신 분들은 받아들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해가지고 이 뭐 5분 10분 늦는 것도 우리 정말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막 정말 자기는 큰 시간을 포기하고 왔어. 자기가 돈 벌 거 다 포기하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나는 준비하고 있는데 저게 너무 쉽게 늦어버리고 음식도 안 싸우고 해와야 될 거 안 해오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요, 생각보다요, 그것에 대한 불평이 나오게 된다고요. 아, 왜 나한테만 챙기라고 하지? 우리도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인데,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려워서 예배 드리러 오고 나도 지금 이거 지키려고 나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했는데 도리어 우리한테, 나는 지금 제때 와서 제때 먹은 것뿐인데 왜 바울은 우리를 질책하듯이 얘기하는가? 왜 목사님은 우리는 정말 열심히 와서 아침부터 찬양단하고 성가대하고 열심히 섬기고 밥도 다 먹을 시간에 와서요 다 지키고 했는데, 근데 도리어 목사님 뭐라는 거예요? 안 온 이들을 소외시키지 마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섭섭해야 한다니까. 서운해한다고요. 내가 예배 드리러 왔지, 내가 뭐 누구 섬기러 왔나?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너무 합리적인 얘기인 거죠. 나부터 잘 살려고 나도 온 건데, 나도 주님과 함께 하려고 온 건데 열심히 잘 드리는 거 너무나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를 도대체 왜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그 감격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계획하셨고 그 사랑을 이루셨던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까? 주님,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던 내 인생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보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갔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뜻에 주님 말씀하신 가치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하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차야 돼요? 주님의 뜻이 가득 차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죠. 주님의 뜻으로 변하는 예배가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하는 너희들이 지금 한 몸이 되었고 한 형제라고 되었던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뜻을 정말 알고 가득 찬 이들이 행할 일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형제조차, 너의 한 몸이라고 하는 같은 그리스도 형제조차도 그들에 대해서 너네와 다르고 그들이 부족한가 그들의 약함을 보면서 너네는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편한 사람들만 찾아가는구나. 너네 편한 스펙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만나서 친목을 도모하며 주 안에서 너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구나. 이거 예배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형제까지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다른 이웃들, 이 주님을 모르는 정말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 친구가 하나 와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놀았어요. 학교 끝나자부터 한 저녁까지 먹고 갔거든요. 저희도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가 와서 노니까 또 아이 친구도 있고 제가 또 그래서 요 주일날에 그 오라고까지 했어요. 그때 예배에 같이 한번 올래? 라고 얘기도 하고. 근데 그 친구가 와서 이제 놀고 있는 걸 보니까요 불편해요. 왜냐면 저희 자식들 같으면 야 이거 하지 마라 뭐 하라고 하겠는데 또 아이가 오니까 요때 아빠 뭐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이제 애들 친구 왔으니까 막 자랑도 하고 싶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불편한 거예요. 내 자식 같아 이거 뭐라고 화라도 내지. 실을 이렇게 그 슬라임을 또 옷에 묻혀가지고 하는데 그걸 제 아들도 아니고 남의 아이 옷을 제가 막 빨고 있자니 이거 열불이 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어려운 거죠. 제가 익숙하지 않아요. 너무 오랜만에 사실은 다른 이들을 저희 가정에 와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요 제가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저 남의 집에 가서 잘 끼어서 살고 저도 저희 집에 누가 와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초청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여간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내 가족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잘 못하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못하면 그렇게 더 어색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항상 살갑게 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살갑게 하는 모습들이 있으면 거기도 이제 조금 더 익숙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너네가 지금 그 교회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조금의 다름과 그 사람을 품기 위해서 그 아이를 품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게 주의 마음이고 주의 뜻인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마음이 도대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금 차별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복음은 그 누구에게도 사실은 공평하게 흘러갔다고요. 죄인이고 아니고 다 공평하게 흘러간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다고요. 근데 너희는 왜 이렇게 성만찬과 식사 그 예배 가운데서 사람끼리 가리고 급을 나누고 끼리끼리 만들어가는가? 식사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예배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식사와 그 성만찬의 자리가 예배의 문제로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힘든 이들을 외면하는 것, 그리고 자기네가 편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자기의 편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가 걸어갈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가 잘못 가고 있어. 그거 죄된 길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영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면요. 거기 보면 어떤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행을 세명하게 하면 그 선행을 세명한 사람들이 또 누구예요?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세명하게 만들. 어떻게 보면 다단계죠, 다단계. 이 다단계를 하면 선행 다단계. 그 다단계를 하게 해서 또 선행하고 또 선행하면 이 아이 한 명의 선행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세 명에게 한 그 선행으로 인해서 뭐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선행들이 흘러가고 그러다 보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먼저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고 이 사람이 나에게 편한 사람인가 아닌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 없이 사랑해서 받았으니 우리 또한 그 조건 없는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교인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한 주에 3명씩만 돕고 오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 뭐 얼마 안 되는 교회인데요? 아니요, 훨씬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하게 흘러갈 수 있고 생길 수 있다고요. 뭐 교회 와서 이렇게 초청장치 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일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요, 뭐 재정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 싶으면 교회에 요청하십시오. 그게 주의 일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 주위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도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을 기꺼이 하는 겁니다.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잘 사는 것만 하면요, 그건 교회로서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잘 행하니까 그런 것들도 풍족하게 주시는 거죠. 우리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사랑으로 죄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사랑받았는데 도대체 조금 나랑 다르고 저기 세상과 좀 소외된 이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품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거기서 교회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겠냐고요. 교회는요,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먼저 앉아들은 더 사실은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쉬운 일 아니라고요. 아까 제가 아이 품는 거 쉬운 일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루 종일 있으니까 저녁 그냥 정말 마음 같아서는요, 야 이제 한 4시 됐으니까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먹고까지 올라오는데 제가 이게 난장판이 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뭐 그냥 간식도 2번 먹고 밥 먹고 하면서 이게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라고 하고 싶었는데 먹고 가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먹어라. 엄마한테 허락만 받아라. 엄마가 거절해 주길 바랬지만 어머니가 허락을 하시길래 그래 그럼 잘 먹고 가라. 더 있는 건 먹어라. 이러면서 잘 대접해서 또 보냈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꼭 얘기했죠. 주일날 10시 반에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보내기는 했어요. 네, 누군가 다른 이들을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어렵다고요. 나랑 다른 이하고 얘기한다는 거요, 어려운 일이야. 우리 요번에 선거도 있었지만 다른 이야기들,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렇게도 바라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품고 니네가 사랑하지 못하면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거.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았고 주의 십자가를 품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계급을 만들고 차별을 일상화시키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서 너희 편 우리 편 모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만큼은 밖에서 싸우더라도 교회에서 들어올 때만큼은 한 팀으로 들어오셔야 된다. 밖에서는 정치 색깔 다르고 남녀 갈등이 있고 나이가 남고 뭐 이런 젠더 갈등이 있고 뭐 다 하더라도요, 교회에 와서만큼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갈등 가운데 우린 주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라. 주님을 기리며 주님의 뜻을 상기시키며 예수님의 살과 떡을 먹는, 살과 피를 먹는, 그것을 기념하는 자리, 너희가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그런 모습으로 모인 성만찬이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만찬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바른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불편한 이들이 있으면요,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혹시 소외된 자들 없나? 내가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서 혹시 내가 소외시키고 있는 자는 없는가?
주님의 죽으심에 합당한 그 정신을 가지고 혹시 내가 기다려야 될 그 숟가락을 놓고 기다려야 될 그 형제는 혹시 없는가? 내가 먹고 싶은 거 나 이만큼 먹고 싶지만 기꺼이 내 반을 내어 드려서 줄 만한 것은 없는가? 그래서 제가 나들목교회 그 목사님 이야기 항상 좀 인상이 많이 깊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네도 고기 먹고 싶은데 옆에 집에서 안 믿는 가정이 고기 먹고 싶다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에 삼겹살에 기도를 하고 그 집에 삼겹살을 보냈대요. 자기네 가족들 먹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기네 자식들 눈에 밟히고 자기네도 고기 안 먹으면 땡기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이 먹을 것을 기꺼이 흘려보내. 뭐 다 보내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 반이라도 좀 보내줍시다 우리. 내가 이만큼 먹을 거 조금 더 나눠줍시다. 내가 뭐 이만큼 할 거 조금 더 내어주는 거. 예배 때요. 여러분 불편하게 하는 이들이 있으면요. 불평하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식사 시간 때 함께 앉은 자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안부 물어주시고요. 우리가 편한 자리도 있지만 불편한 자리로 가서 앉으시고요.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하지만 대접하십시오. 같이 고기 먹으면 거 주고 같이 한 점 떠주고 쌈이라도 하나 싸서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 왜 이러나 왜 손 가지고 막 이렇게 요즘에 뭐 그런 거 더러운 거 만지고 나한테 먹인다 이렇게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예요? 아 여기는 참 뭔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구나. 아이들 오면 여러분 대화하기 어렵죠. 우리 권사님들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요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우리는 보호자고 그냥 받아주시고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대?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고 해. 아이들이 목사님한테 직접 얘기하기 불편한 걸 권사님들이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왜? 권사님들이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들으니까. 그런 거 해주시는 역할인 거라요. 그렇게 할 때 그 아이들이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권사님한테 얘기하는 거 신나요. 왜요? 권사님한테 얘기하면 통하거든. 아유, 혹시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잔소리만 듣는데 권사님한테 얘기하면 야, 권사님한테 얘기하니까 저기가 치트키구나. 권사님한테 얘기하면 다 되는구나. 그러면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가요. 장로님들 계시는데 장로님들이요. 다 들어주시고 장로님들 편 들어줘 말고 우리 애들 신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청년부 수련회 가고 이런 데 가서 장로님들이 괜히 가서 얼굴 비치는 게 아니고 와서요. 뭐 하나 주고 가고 이러면요. 장로님들이요. 교회에서요. 아이들이 갑자기 모르는 애들이 인사를 한다니까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세상에서는 좀 부도덕하고 불편한 이들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배척시켜요. 그런데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곳이에요. 세상에선 범죄자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딱 격리시키지만 교인들은요 품고 가라니 얼마나 불편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교회는 깨끗하고 지식도 높고 잘난 사람들이 있고 법관들도 많고 변호사도 많고 의사도 많고 이런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그것만 자랑해. 아 의사 많은 게 무슨 자랑이야? 그게 뭐가 변호사 많고 뭐 그냥 법조단지 근처에 사면 법주인들 많이 있겠죠. 뭐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자랑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너네가 돈이 많든 적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든 뭐하든 야 니네 먼저 제 시간을 지켰다고 얘기하든 하지만 그것이 너네 교회에 절대 이롭지 않다.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들을 소외시킨다면 그것은 너에게 죄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식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서 효율성, 옳은 것을 얘기하며 우리가 온전히 무시하고 함께하지 못했던 이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들을 품고 우리가 만들어주는 식탁을 만들어야 돼요. 주님의 정신이 살아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식탁이 만들어져야 돼요. 제가 오늘 제목을 빈 껍데기가 되고 만다라고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정신이 없는 성만찬과 모든 일들은 결국 빈 껍데기가 됩니다. 도리어 잘못 가면 더 죄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그 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더욱더 힘써야 되는 거 우리 교회 자리에서 또 이번 주 주일날 우리 체육관에 모였을 때 뭐 사람이 적고 많고 상관없이 그 아이들 오고 낯설고 불편해할 아이들이 편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시고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뜻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소외되는 이들이 없고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통로들로 여러분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